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려운 부분은 싹 빼서 쉽게 편집을 해주니까 부르기가 너무 쉬워요. 노소영 씨가 생각이 났어요. 노 대통령 딸이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죠. 이분이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는 그런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학부형이 어느 날 자기한테 그러더랍니다.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학부형의 권유를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갔다 왔는데 뭔 소리가 들렸겠어요? 그냥 처음 그냥 생뚱이가 교회를 간 건데 3일 동안 잠을 잤대요. 3일 지나니까 또 잠을 못 자겠대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구나. 또 교회를 갔대요. 갔다 오면 또 3일을 잤대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이성적으로 이해해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결론이 나와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덧 주인이 되어 계시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것은 뭐 증명의 문제도 아니고 설명의 문제도 아니고 이성의 문제도 아니고 논리의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상당히 표현하는 방법이요. 되게 똑똑하고 고급스러웠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광야로 내몬 이유가 있구나. 차라리 그렇게 화려한 집에 그렇게 큰 재산과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광야로 나가서 고통받고 구원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가 안 된다. 어찌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 아버지 호강을 받고 저렇게 자랐는데 그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복을 주시는지. 참 이게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108편인데요. 시편 57편하고 60편을 중간중간을 따와가지고 결합시킨 게 108편입니다. 따라서 이 시를 이렇게 결합시킨 건 다윗은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말 오랫동안 광야에 있었죠. 정말 긴 시간. 아마 성경 중에서 모세하고 거의 맞먹는 시간을 광야에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시간을 생각을 갖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딱 한 가지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생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려움이 있든 그가 왕위에 있든 그가 실패했든 그가 성공했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삶은 정직한 자들에게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정직하다고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열매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다윗인데 참 많은 시간을 상상하기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더했죠. 훨씬 더했습니다. 모세는 한 가지 사건으로 도망가서 그냥 40년 그래도 가정 꾸리고 잘 살았잖아요. 비록 처가설이었지만. 근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정직은 여기에 비하면 정직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정직이 될 수가 없죠? 자,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어요. 누가 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쉬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나는 타고난 건강 체질이니까 내가 건강한가 봐. 이리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사회적인 정직을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게 온전한 감사와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분노가 어디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막을 자도 없고 피할 자도 없고 막아줄 수도 없고 그런 진노가 온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정직은 절대 정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왕된 흠없는 삶을 정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온전히 정직한 그런 사람을, 왜? 그분이 창조주였고 시인했고 자기 왕으로 섬겼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그냥 왕으로 섬긴 건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예. 온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가 광야에 있든지 간에 궁궐에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제 이제 축구를 하는데요. 오늘 수환이가 오랜만에 와서 앉아있는데 수환이가요 축구화를 안 신고요 크록스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훈이가 형한테 형 축구 안 신어? 걱정하지 마 임마. 크록스도 너보다 잘해. 근데 맞아요. 크록스도 잘해요.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자꾸 밀고 걸면 잘 넘어가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이렇다니까는요. 우리 자신들의 어떤 능력치, 내지는 노력, 똑똑함, 명민함 이런 것들이 이제 명민함 이런 것들을 의지를 많이 하죠.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언제든지 1절에서 5절까지는 그래서 이제 시편 57편이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60편이에요. 그건 에돔하고 전쟁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시인하지 않는 것이 불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르고. 그래서 오늘 웹툰을 보면서 아차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언제나 있습니다.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다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간 겁니다. 앞으로는 꼭 제가 이제 놓치지 않도록 또 하는 사람들도 기억해 주게 되길 바라고. 아침에 보면서 아차 싶었어요. 이걸 왜 내가 못 봤지?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을 하고 어렵죠. 애를 써도 안 되죠. 힘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새 2마리가 한 낫사료 한 3,000원 정도 보면 돼. 오늘날 가치로 3, 4,000원 3,000원 3,000원에 팔리는 그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카락 하나 휘어지고 거머지고 빠지고 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왕되고 내 주인 되게 하는 삶, 그걸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것을 죄,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하죠. 이 죄를 저와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벗어나 있구나. 그래서 내 기준으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일을 판단하고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열불도 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요? 하나님 진짜 열불나 그 시간에. 내가 막 화나 열불나고 해서 하나님 진짜 열불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 같으면 벌써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셔도 다행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8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풍족하게 누릴 때에 뭐라고 말할 것이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므로 다윗과 같이 정직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광야에 들어갔다. 그걸 뭘 뜻하는 겁니까? 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중에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불의합니다. 그래도 광야에 들어갔습니까? 그래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근데 말라기 1장 2절에 가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은 사랑했으니까 야곱한테 뭐가 가죠? 사랑하는 자는 뭐가 간다고요? 징계가 간다고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왔다. 아, 내가 자녀구나.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자녀니까 오는 거지 자녀가 아니면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악한데도 불구하고 언제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냥 빵빵 이럽니까?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자녀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뭐 합니까? 이제 잘 도사리가 살 통통 띄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삼겹살 파티를 하든지 뭐 닭 백숙을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뭘 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보고 내 죄가 어떤 것이란 걸 알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은혜를 주신다고 비파야 수구마 깨지하다 뭐하게 깨우라 그럽니까? 새벽에 찬송하기 위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전능자를 찬양하자. 전능자를 찬양. 자, 죄를 아는 것이 제가 제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목회자로서도 그렇고 아버지로서도 그렇고 또 전도자로서도 그렇고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요. 하나님 죄를 보게 해주세요입니다. 제 자신도 하나님 교회 처음 왔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 해봤어요. 나는 바르게 자랐거든요. 진짜 바르게 자랐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쭉 내 생활 성적에는 그 뭐 품행평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항목들 전부 다 가해요 그냥.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나가 하나 나왔어. 준법성에 나가 나왔어. 담임선생님 최재균 국어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성적 낙태되면서 이게 왜 나입니까? 제가 지각을 한 번 했습니까? 조퇴를 한 번을 했습니까? 수업 시간에 졸기를 했습니까? 떠들기를 했습니까? 뭔 일을 했습니까? 고쳐주세요. 가로. 선생님 말. 야, 너 지각 한 번 했잖아. 그것은 정상적인 수업 시간에 아침 자율학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것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이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가로 고쳐주세요. 그냥 가라 새끼야. 그 하나 갖고 가야지. 맨 나가면 그건 말이 되냐?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갈래요? 그러고 왔어. 아니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나한테 준법상에서 나오냐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상상을 해보겠습니까? 해볼 이유가 없다니까요. 동네 어르신들 보면서 아이고 나이 먹어갖고 뭐한 짓거리네 속으로만. 아니 그랬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요? 그냥 웃죠. 내 친구들 동건이 그 같은 그런 들 있어야 하겠네. 아니요. 나는 교회 다니는 데서보다 훨씬 품행도 바르고 삶도 내가 책임 잘 지고 나는 특히 잘하고 규모 있게 잘하고 절제 있게 잘하고 몰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조금씩 가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뭐가 보이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여요.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걸 봤어요.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죄인이라는 것을 봤어요. 염치 부분에 있어서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걸 염치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1만 달란트 용서받고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못한 자가 다른 자가 아니라 저라는 걸 알았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 회개가 계속돼요. 끊어지지 않는 회개예요. 그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나갑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복음을 알고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아버지로서 아이들 또 친구로서 갖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모든 어려움과 갈등은 딱 한 가지에서 와요. 뭐에서 오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데서 와요. 자기 위해서 갈등이 와요. 이 자기의가 사라지고 나면은요, 갈등이 올 일이 없더라고요. 갈등이 와도요,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요. 빠른 시간 내에.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이해를 통해서 해결하고, 동병상련이라고,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함께 죄인. 죄인끼리 손잡고 잘 가봅시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요, 교회 오는 면면을 보세요. 우리 아이들. 화려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를 만났었을 때, 어떤 괴리감을 느끼면은요, 그렇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아이들이 특별히 어른들하고 친하지 않잖아요. 그쵸? 어제도 보니까는 모르는 놈들이 두 놈이 와있어. 하나는 미르야. 양미르 말고 김미르. 하나는 지호야. 성이 서야. 서지호. 앉지 않냐? 맨날 서 있냐, 너는? 앉기도 해봐라. 서지호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가자는데 안 가. 놔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놔놓고 갔는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선지 선생님 차도 타고 오고 이래가지고 다 왔더라고. 놀고 있다 물어봐서 축구학과냐 할 거래. 그래서 이제, 지훈이를 누구랑 가입을 시키려고 했는데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좀 미르 잘해요. 미르랑 시키죠. 장흥 FC에서 스카우트 왔어요. 그래? 근데 왜 축구를 안 해? 심장에 뭐가 문제 있대요. 그래?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류마티스? 잘 몰라 저도. 근데 그게 심장에까지 영향이 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격한 운동을 하면 안 된대요. 아유, 그래서 시켜봤는데요. 키도 한 175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올라가려죠. 플레이가 아주 준수해요. 잘해요. 헤더도 딱딱 따먹고요. 잘하더라고요. 스와인팬이 그래갖고 졌어. 크록스 신고, 그래도 너보다 잘해, 이 자식아. 그러더니 지더라고. 그래도 어제는 이제 씩씩 웃으면서 잘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를 거예요. 이제 지면은 이제 얼굴이 불그락 할 거예요. 어제 경기는 노는 경기고, 오늘 경기는 이제 인상 쓰는 경기고, 죽도록 힘을 써서 이제 하는 경기고. 현중이 가다 삐질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럼 그렇게 한다고 이제 삐지지 말기를. 이제 그놈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렇게 같이 놀고 같이 또 뛰고 오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아마 일어나는 시간에 모여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또 다 시간 되니까 어디 갔을까요? PC방 가면 양반이지. 그건 양반이고. PC방 갔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갔을 겁니다. 언제든지 제 삶의 주변에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근데 제 삶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이 내 삶의 궤적과 전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붙여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봤어요. 전혀 나하고 다르지 않고 가깝다라는 거죠. 그날 이후로는 지금까지 그래요. 항상 붙는 아이들이 그래요. 지화와 성화가 집을 안 들어가요. 이제 그만 다니고 그 정도 체험했으면 됐잖아. 집에 가라고. 누나가 비밀번호 바꿔없어요. 그럼 아빠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그 아빠가 시킨 건데요. 지난주에 집을 나와서, 지난주까지 안 들어간 거야. 밖에 나와서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할만하거든. 재미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아예 아빠도 집 번호를 바꿔본 거야, 이제. 그냥 집에 가 죽치고 있어. 그러면은 열어주겠지. 쫓아내겠냐. 엄마는 서울에 있어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알았다. 오늘은 들어가자. 아마 어제는 들어갔는가 모르겠네요. 오늘 또 이제 민준이 형 치조를 한번 해봐야지. 말 시켜보면 나오겠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너나, 지금 어른이 되어 있는 나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건 당연한 것이군.
똑같은 것이고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다윗은 뭘 알았습니까? 이것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전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윗은요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귀하게 잡은 사람이에요. 그게 어렸었을 때 다윗이 집안에서 그 차별을 받는데 상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아들들 다 데려와라. 분명히 다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역대기에서는 9명으로 나오는데 사무엘서는 8명으로 나와요. 분명히 아들이 8인데 다윗은 그 중에 막내라고 17장 14절에 그렇게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12, 13, 14절에 보면은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8명으로 나왔어.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거야. 하여튼 다윗은 막내는 확실해. 그러니까 7은 데려왔는데 막내는 안 데려왔어. 그러고 17장에 가보면 20절인가요? 뭐가 나옵니까, 이제? 다윗이 양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양 치는 자에게 양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 부를 때 다윗도 부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안 불렀어요. 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럼 17장에 갑니다. 17장 28절에 보면은 그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큰형이면은 막내 8대니까 우리가 그 중에 이제 자매도 하나 껴 있어요. 성경이 딱 한 명씩 나오는데 더 있겠죠? 그러니까 10명으로 잡읍시다. 그러면은 첫째 나고 다윗 나한테 아무리 빨라도 20년. 안 그러면 30년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윗하고는? 형님하고 다윗하고는 거의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 그런 뻘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막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막내야? 네 왔냐? 올라. 그러면 안 돼요.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큰일 나. 그런데 그렇게 말합니까? 이 사가지 없는 새끼가. 그러면서요, 이 평소에 네 그 교만한 것을 내가 안다. 뒤질래? 이런 식이 나왔다니까요. 제가 말이 양호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더 해요. 자,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에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이 완악이라는 단어는 쉽게 쓰기 힘들어요. 진짜로 쓰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랬어요. 교만 우리말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겁니다. 완악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빌어먹을 자식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 20살 30살 차이 나는 큰형이 막내를 보고 그럴 수 있냐고, 전쟁터에서. 이건 뭘 말해주는 겁니까? 평소에 다윗의 집에서 다윗이 받는 대우를 지금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정도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겠죠. 근데 다윗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왜 이유가 없다요? 가만히 있으시오. 그러고 계속 물어보고 다녀. 흔들리질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대우에 익숙이 됐고 단련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막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70개나 남겼습니다. 대단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이겼단 말이죠. 그러죠. 뭐 때문에 이겼을까요? 그가 누구를 의지한 거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양을 치면서 자신이 양을 돌볼 때 사자 무리하고 싸우고, 사자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때 중동에 있던 사자 무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태 보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소멸되게 멸종됐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사자 무리는 집단을 이루잖아요. 호랑이는 단독 행동을 하지만은, 그런 다음에 곰이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이리는 없겠습니까? 또 그 지역에 들개는 없겠습니까? 이것들은 뭐로 다닙니까? 20-30만 원씩 떼로 다니잖아요. 그런 사자무리, 그리고 들개무리, 늑대무리, 그리고 곰들하고 싸울 때 뭘 봅니까? 내가 저 양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이걸 아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 갈등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로운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 어린 다윗은 알고 있었고, 나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저 양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나를 완전하게 지킬 것이다. 내가 저 양을 지키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훌륭하게 하나님은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내게 주어진 이 일에,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물매 하나로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을 수 있는 실력이 되죠. 그러면서 왜 사람이 그 감성에 이면한 사람이 날카로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달렸다고요? 찬양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홀로 찬양합니다. 항상 찬양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찬양합니다. 시간 되면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지 않잖아요. 아버지한테 수금 배웠겠죠. 수금을 치면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금 실력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넘버원. 양치는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돌팔매도 이스라엘 넘버원. 그게 다 뭐가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돌팔매 연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지 나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충성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겁니다. 저도 예를 썼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 봐야 될 책이 까맣한데 이놈은 눈이 어두워갖고 그냥 옛날이요. 하나님 시력을 다시 1.2나 1.5로만 덜어주셔도 아직까지 기억력은 괜찮기 때문에 할만한데 어렵습니다. 그 열심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독한 말들이 날아오고 그 편애가 눈에 보일 때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했기 때문에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다윗이 뭐 수금 탈 때 집에 뭐 형아들이나 애들이 우리 막내 잘한다 해줬겠어요? 그럴 리가요. 집에서 우리 연결에 이제 어느 정도 기타를 혼자 똥탕똥탕 해가지고 이제 곡을 보고 좀 쳐요, 이제. 예. 광야도 이제 치더라고, 집에서 혼자 이제 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와, 역시 우리 막내 기타리스트. 또 기타를 찍어가지고 탁 이렇게 집에 이제 우리 가족톡에 올려줬잖아요. 그래서 연결하면 저 어떠한 콧날 봐라 끝내준다. 자기가 자화자찬을 해서. 형님한테 톡 보내. 형님, 우리 막내가 이제 기타리스트가 됐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막 오냐오냐 해주잖아요. 그렇죠? 다윗은요, 저거 또 일하라니까 일 안 하고 엉뚱하지 그러고 자빠졌다. 일이 하지 않았겠어요. 예.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모든 게 오늘 지금 준비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요, 그게 지금 광야죠. 그러면은 다윗은 이렇게 성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때도 또 광야였어. 그러고 이제 왕의 사위가 돼서 골리앗을 이기고 어마어마한 전공을 남긴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뭐가 시작됩니까? 또 광야가 시작됩니다. 쫓겨갔습니다. 들판에서 삽니다. 쫓겨가는 동안에 마누라는 다른 데로 시집 가버렸어. 진짜라니까는. 아버지가 다윗이 줬던 딸을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본 거예요. 다윗은 소식이 들렸겠어, 안 들렸겠어? 당연히 들렸겠죠. 예. 어떻게 했을까요? 그쵸? 3,000명을 몰고 쫓아다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포고령이 내려갔어. 다윗을 보고 신고하지 않으면 일족을 멸한다. 재산을 몰수한다. 사울은 그러고 남은 인간이기 때문에. 왜요? 자기 아들한테, 요나단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 천한 계집종의 자식아라고 용하냐. 그게 어떻게 왕의 입에서 나올 말이고 자식한테 나올 말입니까? 야, 이놈 새끼야, 이 정도면 끝나는 것이지. 됐지. 그 광야가 또 시작이 돼. 이 광야는 언제 끝납니까? 젊고 건강한 사울이 뭐해야 끝나요? 죽어야 끝나. 죽어도 끝날 때는 안 끝날지 몰라. 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요나단을 옹립해가지고 버티면 또 그것도 계속될 수 있어. 그런 막막한 상황. 그 광야에서. 그 현장에서.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5절이 그 쫓기는 과정에 지은 찬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좋을 때도 아니고 가장 고난을 당할 때, 기약 없는 죽음에 쫓기고 있을 때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 노래하고 찬양할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지금 다윗이 몇 살 때입니까? 몇 대입니까? 20대 때예요.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20대예요. 저와 여러분 20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죠? 예. 지금 60이 돼가지고도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20대 젊은 청년이 그 모진 가정 환경과 그 모진 왕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어떻게 다합니까?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뭘 깨우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가장 고요한 시간, 정말 모든 걸 봐서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그 시간,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시간을 구별해 놓은 아름다운 시간, 그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중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그랬어요. 인자하심은 뭘 말하는 겁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걸 말합니다. 인자하심은 죄인들을 품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걸 품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크다라는 거, 그걸 보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자, 하늘에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진실함이 뭐가 없다는 게 끝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진실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성실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고 그것이 손해가 되든 뭐가 되든 완전히 지키시는 그 성실함. 우리는 둘이 관계를 맺고도 약속을 하고도 상대방이 신실하지 않으면 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 그 진실하심이 궁창에 이르다 무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 내가 어떤 상태이고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그 진실하심, 성실하심. 우리가 그걸 알고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니 어찌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마어마한 복을 한시라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왜요?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말입니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영광도 돌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기를 바라는 다윗의 심정입니다. 어느 때예요? 사울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처지에 있건 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충만하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살았기 때문에, 그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더라고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단돌이 지어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습니까? 쉬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을 깨웠는데요, 지금까지도 쉽지 않아요. 요즘은 제일 쉬워요. 그때에 비해서. 고등학교 때는 좀 쉬웠고 지금은 그때보다 쉽고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요 438장을 혼자 찬양을 했어요. 438장을 찬양을 하다가 딱 넘겼더니 439장이 나와요. 440장은 잘 부르는 노래죠. 439장은 잘 안 부르는 노래잖아요. 근데 후렴구를 보니까 알겠어요.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일생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없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찬양을 혼자 계속 부르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이 찬양이 오늘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로다. 이렇게 하는 이 18절 말씀을 가져간 건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잘 안 불렀던 찬양인데 익숙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물리적인 새벽을 먼저 깨우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면은 또 다른 새벽을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4절이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잖아요.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역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들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잖아요. 매를 드실지언정. 오직이나 안 들었으면 매를 들었겠습니까? 그러죠. 빨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2019년 매를 맞을 때 하나님께 또 감사했고, 청년회 때 이 안면 근육 마비가 왔잖아요. 그때도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빨리 고칠게요. 그게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서 2달 만에 하나님은 치료 안 된 얼굴을 고쳐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구나. 내가 백성이 맞구나. 내가 선택받은 자가 맞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그 성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도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을지 몰라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설명하려면 많이 길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로마서 9장 16절이 제가 증거를 주죠. 원하는 자로, 다른 박진한 자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에 보여주고 있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말하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보고 모른다고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을 언제나 나를 싸고 있다는 사실. 그분의 인자하심이 한 영혼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분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나를 그분은 놓지 않을 것이고 저가 연약해도 저도 놓지 않을 거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뭐 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핍박하는 게 됐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바울아 바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인자와 성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찬양이 5절처럼 뭐하게 하길 바랍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3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그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하늘 위에 하는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건 다 압니다. 인간적으로 모자란 것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광야에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저와 여러분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파야 수고맞게 일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걸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만민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였던 다윗과 같이 이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며 또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붙들므로 온전히 찬양하는 믿음의 회복이, 믿음의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는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